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고통, 슬픔, 아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통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과 정체성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런 정체성이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데 결국 그가 야베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들었을 때는 너는 고통이다. 너는 고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낙인이 찍힌 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밤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선과 상관없이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 평가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너를 고통이라고 부를지라도 나는 너를 귀중한 자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볼 말씀은 이제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들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일 수 있잖아요.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야베스도 그런 기도를 한 거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쭉 열거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기도를 드리면서 복을 구하는데, 이 복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라크라고 하는 뜻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뭔가를 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많이 날리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줄 때는 구체적으로 기록하라. 자를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앞에 피조물이 무릎을 꿇는 예배의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바가 있죠. 우리가 오해하는 바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혹은 세상의 복을 받는,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니까 세상에서도 복받는 내용이네 하면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오해하는 바들이 있어요. 먼저는 세상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잠깐 살펴보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대부분 소유에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평수의 아파트를 갖고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하는 걸 바라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런 안락함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받았다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느끼는 때가 언제입니까? 기도 응답돼서 자녀가 대학 들어갔을 때 아니에요?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가는 거, 그거 복받았다고 하는 거고, 남들보다 더 큰 평수 아파트로 이사하면 다 복받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20평대 아파트 살다가 30평대로 이사 가면은 아이고 받았네 이제 그러잖아요. 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복들은 신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기복적인 어떤 치명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에 기반한 복들은 보면은 대부분 유통기한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심리학자가 말했을 때 그게 옛날 얘기라서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평균 직장인들에게 연봉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5천이나 6천이나 7천이나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5천하고는 크게 차이가 많겠죠.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1억 번 돈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행복을 줄까요? 며칠이나 줄까요? 그 1억 벌었으니까 그걸 평생 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억을 벌었으면 그 1억 번 것에 대한 기분 좋음, 기쁨, 감사, 행복이 며칠 가겠죠. 그러다가 그 기쁨이 사그러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유통기한이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들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1억을 벌었으면 1억 번 거 가지고 기뻐야 되는데, 내가 1억을 벌었는데 우리 강하정 권사님이 10억을 벌었다고 그러면 배가 아프기 시작해요. 내가 1억 번 것도 대단히 크고 행복할 일인데, 다른 사람이 2억 벌었다, 3억 벌었다, 10억 벌었다 해버리면 배가 아프다니까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이런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생각하는 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의 개념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어떤 복이 아니라 세상에 가져다 주는 어떤 이런 복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경우는 상처를 받고 또 어떤 경우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정말 좋은 하나의 어떤 매개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교라고 하는 겁니다. 비교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비교를 한자로 보면 견줄비의 견줄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이렇게 견준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교를 다른 말로 풀어놓은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서 제가 하여튼 그거를 봤는데, 비교란 무엇인가? 비참하거나 교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교라고 하는 것이 둘이 이렇게 견주는 거잖아요. 너와 나를 이렇게 견주는 건데, 견주어 봐서 내가 교만해지거나 내가 비참해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닌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이로 말미암아서 그 복이 이런 것도 복이라고 그래 하면서 하기도 하고, 또 그 복을 받은 거 가지고 교만해져 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게 되어지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유한 은혜인 그 복이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경우들도 생겨요.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순전한 기독교에서, 아마 저 뒤에 어딘가에 책이 있을 것도 같은데, 제가 하여튼 C.S. 루이스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좀 자주 인용하는 편이긴 한데요. 거기 순전한 기독교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3부 그리스도인의 행동 8장에 보면 가장 큰 죄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교만은 가진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에서 즐거움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남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더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게 되어져요.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복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그리고 우쭐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집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우리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비참해지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받은 그 은혜조차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이건 복이 아니야, 저 정도는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두 개가 있고, 그냥 엄밀하게 말하면 세 개고요. 통상 두 개로 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이 하나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복이 바로 시편 1편에 나와 있는 복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 행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은 아쉐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뜻은 뭐냐면 똑바로 걷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복받은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라고 할 때 이 복인데, 이 복은 바라크예요. 바라크. 근데 이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 다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 또 다른 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대부분 행복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복이 행복으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행복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떤 행복은 다른 단어도 있기는 하거든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토부라고 하는 이 행복은 어떤 표현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었을 때 그 행복감, 그것을 토부라고 해요. 어쨌든 요거하고는, 이거는 복이 아닌 행복이니까 좀 빼놓고요. 어쨌든 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 즉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복은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주어지는 영원한 기쁨을 말할 때 복을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에 야베스가 기도했었던 내용은 무엇이냐면,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복을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내 이 고통스러운 이 삶의 현실, 나의 이 비천한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이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자꾸 속여서 뭔가를 많이 가지면 복받았다라고 자꾸 속이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에도 보면 아삽의 시인데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들은 고백합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고백을 합니다. 야베스도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결핍이 나에게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거잖아요. 복을 구하고 있다고요.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그 복의 내용은 야베스가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야베스가 하나님 나를 부자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나의 땅덩어리를 넓혀 주십시오. 내가 저걸 살 테니까 저 땅값 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야베스가 말하고 있는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도 근원적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야베스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도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의 종착역이 아니에요. 이건 정거장이에요.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즉 복이 수단이 되어져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대부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복이 목적이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요. 예전에 고등학생들 인터뷰할 때 보면은 커서 뭐가 될래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요? 돈 많이 버니까요. 이제 이런 인터뷰 예전에 참 많이 했거든요. 돈 많이 벌려고 의사가 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되는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그래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하나님과 신실한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천국은 주어지는 거잖아요. 천국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당연히 가는 곳이에요. 그것을 목적지이기는 하나 그거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의 원형인 아브라함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개인에게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을 유명하게 하신 이유는 너 떵떵거리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만약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소비했다면, 자기 자신의 배만을 위해서 써버렸다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조카 롯을 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이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복의 근원이 된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을 따라서 나는 그 건강을 가지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돈을 주셨으면 그 돈을 가지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겠죠.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것도 저를 통해서 책임지게 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하겠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들이 복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책임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다른 단어로 바꾸면 나는 무슨 사명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겠죠. 실패의 역사도 있어요. 아까 아브라함은 성공의 역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들은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광야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요로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나를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그 잉여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는 부를 축적하게 되어졌죠. 그러면 그 부를 축적한 것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대부분 정욕을 채우는 소비의 도구로 써버렸어요. 신명기 8장에서 그런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고 있거든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심히 우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복이 사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복이 결국은 우상이 돼요.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도 책임질 것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업 자체가 저에게는 우상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맨날 마이크 잡고 있으니까 이 마이크 잡은 이 파워를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치고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내가 가진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목사라고 하는 이 타이틀, 이 부르심, 이 복을 가지고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책임 있는 삶, 사명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국은 그런 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제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근데 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러한 책임이나 사명으로 받지 못하고 이 복받은 걸 가지고 내가 소비의 수단으로 쓰게 되어지면 좀 아까 그것이 우상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 우상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엇이 올라오냐면 세상이 누리고 있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처럼 더 많이가 나옵니다. 더 많이. 우리 교회 30명으로 가고 있는데 더 많이 50명, 100명 돼야지. 이제 50명, 100명 되는 게 그게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욕심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닌 그런데 욕심이 깔려 있겠죠. 하지만 복을 내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할까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사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사명인 이유는 본질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아니기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주인이 아닌 청지기라고 정의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것을 잘 관리하거라, 이것을 잘 책임지거라, 이걸 통해서 일하거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주인의 뜻에 맞게 경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쓰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체력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나의 힘을 쓰고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으로 쓰고 지혜와 명예를 얻었다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도구로 쓴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의 소비 목록에만 올려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결산하는 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 가운데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비유가 있잖아요. 갈릴리 호수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다시 요단강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생명이 넘치고 물이 맑죠. 반면에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결국 증발만 일어나고 있죠. 그 결과 그 사해는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이와 똑같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그 복은 결국은 부패하기 시작할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은 영적인 교만과 나태함으로 이어지겠죠. 하지만 내가 받은 복을 누군가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끊임없이 샘솟게 되어지고 고갈되지 아니하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내가 가진 복을 흘려보낸다 혹은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며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시대가 물질주의, 소비지상주의가 지배하는 시대다 보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네가 가진 돈 너를 위해 써라, 네가 가진 시간 너를 위해 써라, 다 너를 위해 쓰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복을 어떻게 사명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낭비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억될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시죠. 세상의 눈에 보이게 되어지면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손해처럼 보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돈을 쓰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이거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거든요. 우리가 물질이 흘러가든 무엇이 흘러가든 그것이 낭비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학사업을 하는데 장학사업을 할 때 추천을 받는데요. 교인들 자녀들을 추천을 받아요. 그 자녀들이 때로는 장결자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 장결자들의 자녀,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자녀들이 올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다 잘라내버려요. 지금 우리 교인들 자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 좀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막 돈도 그렇게 쓰면서 왜 이 장학금은 그렇게 쓰지 못할까? 그냥 목적 자체가 우리 교인들 대상으로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구심이 없겠죠. 그런데 그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장학금들이 흘러가서 그들이 교회로부터 나오는 그런 돈으로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좀 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지더라고요. 때로는 낭비처럼 보여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낭비가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선순위를 좀 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인가? 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막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즉 예배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추앙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존경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좀 존경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존경하기 쉬워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존경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 그냥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그런 존경심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니까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이 서슬퍼렇게 지금 나를 이렇게 앞에서 쳐다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하는, 복 달라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복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야곱과 같은 그런 기도도 뭐 의미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준비된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공동체성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은 온통 다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철저히 개인주의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개인주의화가 되어지는 결정적인 요소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종교개혁 이후라고들 얘기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 믿음, 구원이 너무나 개인화되어졌고 그리고 사유화되어졌어요. 이게 공동체성이 너무 옅어졌거든요. 교회 내에서도 교회 전체가 혹은 이 사회를 아우르는 이러한 기도나 이러한 구원을 부르짖지 않고 오로지 개인 구원만을 놓고 기도해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눌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이러한 복을 가지고 나눌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많은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복은 예배자의 자세를 갖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명자의 자세를 갖는 것. 바로 이러한 복을 구하는 기도, 이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